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를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길을 떠났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갔거든요.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난 사람과 사람을 따라 떠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롯이 선택했던 길들은 꼭 의로운 길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유다는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오는데요. 가장 친밀한 인사,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유다가 이용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었고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죠. 이 상위에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유다가 돌이켜기를, 그리고 오늘도 유다를 비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나중에 목을 매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유다를 찾아가서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주위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쓰여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쓰여 있고 그 오른쪽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는 종들과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 이런 귀족 계층의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은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겠죠. 막상 그 앞에서 막 예수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은 종들이나 경비대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상전들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단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혹은 내가 시험에 든 어떤 사람, 사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 나를 잡으러 온 이 말고와 같은 종의 귀를 자르는, 어쩌면 나도 연약한 존재요, 그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이웃들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리고 같이 동역하라고 주신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할 뿐 그들 뒤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같은 그 악한 존재에게는 대항할 힘도 그리고 그들을 분별할 눈도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때 강도로 표현된 단어가 리벨리온이거든요. 이 단어는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실패로 끝난 폭동을 말할 때 리벨리온이라고 말하고요. 레볼루션은 혁명이나 사회적 변혁이 성공했을 때 가르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폭도, 밀란을 일으켰던 자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왔느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 강도는 그냥 사람을 쳐서 돈을 빼앗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주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려는 그런 밀란의 주동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를 그 강도의 하나로 보았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습관을 따르는 기도인가? 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제나 사단은 악한 생각을 넣어줄 텐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실 때 나는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싸우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은 아니었던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